למה עם החמאס צריך לדבר רק דרך הכוונות, רק דרך המלחמה. עם חמאס, בחמאס נלחמים.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을 바라보는 한국 그리스도인 또는 한국교회 관점이 매우 다양할 것 같아요. 사실 심정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또 이슬람 신앙을 가진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세력에 대해서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종종 제가 이 광화문에 지나다 보면 시위를 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경우를 종종 보면서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성지 여행을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많아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은 아마 예루살렘이 빨리 이 유대 국가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른바 정당한 전쟁, 정당 전쟁론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 신학으로부터 이어진 이 개념은요,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치르는 그런 전쟁이 폭력을 동반하더라도 또 목숨을 잃게 만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하다, 이런 개념인 것이죠. 이단의 침입에 맞서서 폭력을 행사하며 전쟁을 치르는 것은 옳은 행위다, 이런 말입니다. 십자군 전쟁도 사실 이런 관점에서 정당한 전쟁이었던 것이고요. 전쟁으로 발생하는 희생과 무고한 이들의 죽음도 그런 명분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개념이 말이죠, 이 20세기에 핵폭탄이 개발되면서 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동반되는 이 전쟁, 무지막지한 전쟁이죠. 이런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불가한 선택이라는 것이 바로 20세기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을 중심으로 세계 많은 국가들이 합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동시에 이 전쟁 자체가 정당성에 대해서 제고하게 되었는데요. 모든 전쟁은 불가피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수행되어야만 하고요. 또 어떤 전쟁도 사실 그 자체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인류가 21세기에 와서 합의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는 있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이 국제 질서, 또 냉전을 거치면서 지금 또 우리가 신냉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특히 미국과 소련과 같은 강대국이 치른 전쟁은 정치적으로 정당화되는 일이 많았죠. 우리나라 한반도 전쟁도 그랬었고요. 베트남 전쟁도 그랬었습니다. 또 부시의 이라크 전쟁도 사실 그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학자 라일드 니버, 이 정당한 전쟁을 지지했습니다만은 그것은 기독교 현실주의 입장에서 힘이 약한 사람들,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이들을 위해 치르는 그런 행위로서 힘의 사용과 강제력의 사용을 허용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국제정세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강대국의 의지에 따라 전개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말이죠, 마치 자유주의 이념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서 이 주도되는 세계 질서, 여러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는 이런 그 자유주의, 보편주의보다는 현실주의, 힘의 논리에 움직이는 현실주의가 실제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라일드 니버는 그러한 힘의 논리를 비판하면서요, 오히려 기독교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약자, 힘의 균형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사람, 불평등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힘의 사용이 정당하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현실주의의 정당한 전쟁이란 이 약자를 위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보면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리버가 주장한 바로 이 약자들을 위한 정당한 전쟁인가, 과연 그러한가를 좀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보면 어떨까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정서적으로 우리가 가까운 이들의 힘의 논리를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약자이며 누가 더 억울한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사람들, 오랫동안 자신들이 살아온 땅을 빼앗기고 지금 그런 억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1000년이 넘도록 세계의 유배를 당하면서 겪은 서름과 고통이 또
분명히 있겠지요. 이런 상태에서 어느 쪽에 더 우리가 공감을 얻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참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정치적 욕망이 있을 것이고요. 또 세계 질서의 주도권을 주고 다투는 강대국들의 정치적 셈법도 있는데요. 우리가 적어도 여기에 부안해동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어린이들, 약자들이 포함된 민간인들의 희생을 어떤 명분으로도 우리가 정당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 모두가 강력히 제기해야 될 신앙 고백적인 선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어려운 세월 속에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들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제안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